찬양 막 끝날 때 뛰어들어오셔가지고 숨 헐떡헐떡 하시면서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채워주셔서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거기까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고 뒤에 이야기가 이것저것 나오다가 7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만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거기까지. 자, 4장 1절에서 사무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7장 3절에서 그 설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4장에서 6장까지는 대체 뭐냐? 사무엘이 말을 선포하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대체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예화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설교를 시작하고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건 이제 오늘이고요. 그 중간 예화로 이 당시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이 4장, 5장, 6장입니다. 그 사이 이야기가 뭐지요? 어떤 물건 때문에 생겨난 이야기예요? 언약궤 사건이지요. 자, 전쟁을 통해서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언약궤가 그냥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거는 언약궤 들고 전쟁터 나갔다 뺏긴 것밖에 없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어떻게 사용됐어요? 예배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미신적으로 사용됐지요. 이거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영적인 부패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4장, 5장, 6장이에요. 영적으로 부패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은 물건이 미신단지가 돼가지고 전쟁터에 들고 나가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데 뺏겨버린 거예요. 근데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 보니까 뭐가 상자가 하나 있어요. 열어봤더니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금덩어리인지는 아시죠? 금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큰 상자에는 뭐가 있을까? 그것도 열어봅니다. 그러다 난리가 났지요. 여전히 언약궤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동하다가 죽어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왔으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라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셨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이겨먹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인데 정상적인 건 뭐예요? 언약궤에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혹은 언약궤가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제 발로 걸어와요. 지금 아직 젖 막된 송아지가 끌고 소가 끌고 수레를 끌고 와서 언약궤가 왔다고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나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것이 설교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배경이 무엇이냐 쭉 나열한 거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 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올 수도 있고요. 깨달을 수도 있고요. 마음에 가책이 올 수도 있어요. 자책감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거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나 이렇게 못 살겠어요. 나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복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미 복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게 쏟아 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 줄게 하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을 어떻게 누리고 살 건가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이 두렵다. 이렇게 지켜야지. 이렇게 안 하면 죽지.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복을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살까? 그게 쓰여져 있는 거라고요. 장로교의 근간을 이루는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앞글자를 다 따가지고 영어 앞글자 5개를 따서 튤립 교리라고 그래요. 그 칼빈주의, 장로교의 신앙, 장로교 신앙의 근본은 뭐냐 하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믿을 수 없이 완전하게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부패한 냄새나는 족속들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셨어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무조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자들을 향해서 아무에게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제한된 속죄예요. 그런데 그렇게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 나는 너무 과분해서 그거 못 받겠어요. 이 세례문답하다 보면 제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 가요. 믿으세요? 예. 오늘 지금 천국 가세요? 그거는 좀 가르쳐줬는데 그거는 좀 해요. 내가 거부한다고 내가 잘 모른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나한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만큼만 받을게요 하는 것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이야. 그냥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믿음 안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끌어주세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성도를 하나님이 끌어주세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게 장로교의 교리예요. 이게 장로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기는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무조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비단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 안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뭘 제거하느냐?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섬기고 있는 남신과 여신, 남자신과 여자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패한 문화 가운데서 그 부패한 문화를 다 제거하고 순결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안 나오고 법당에 가서 부처한테 꾸벅꾸벅 절하는 그게 아니에요. 불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혹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혹은 유대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단지 회당에 나가서 혹은 모스크에 나가서 혹은 법당에 나가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삶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린 뒤에 그 신전 안에서 남창과 창기들이 있어요. 남자 창기가 있고 여자 창기가 있는데 그들하고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의한 일들이지만 가나안 문화에서 보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여자는 가서 남자하고 남자는 가서 여자하고 성전 안에서 댕글댕글 구르고 있으면 신이 보고 야 너희들 정성이 참 갸륵하다. 그래 내가 지금 너희가 원하는 거 해줄게. 신을 자극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종교 행위지
그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은 몸 안에 뼛속 깊이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성전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잘 자라고, 전쟁에 나갈 때 신을 자극해서 신이 우리를 이기도록 해주고, 그런 문화를 너희 안에서 제거해라. 그래서 사무엘의 설교는 윤리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의 주도권을 갖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잘못된 문화를 제거해라. 왜? 바알과 아스타롯이 너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설교 주제가 뭐냐 하면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설교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합니다. 미스바는 망대라고 하는 뜻인데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었던 그 미스바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미스바예요. 자, 여기에서 회개와 금식과 죄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니까 사람들이 물을 부었다. 뭐에서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 드릴 때 물을 붓는 행위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후에 저 뒤에 예레미야로 가면 어떻게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표현되느냐 하면 예레미야 2장 19절에 가니까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물을 쏟아 부었지만 그 물이 아니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물 쏟아내듯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아낌없이. 물을 쏟는데 뭐 뒤에 뭐가 남습니까? 다 쏟아서 내리지요. 그릇을 기울이면. 그것처럼 너의 마음을 이거는 내 거, 이거는 하나님 거 분리시키지 말고 다 쏟아내어라.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내 가치를, 내 표준을, 내 생명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요청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그 승리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내 내면의 회개가 일어난 거지요. 회개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픽스시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외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나면 아직은 불안정한 밖의 상황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갔는지 모르지만 주변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전히 블레셋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여전히 암몬 족속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회개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블레셋이 소식을 들어요. 이것들 봐라. 아직 정신 못 차리나? 지난번에 우리가 모였을 때 한바탕 가서 때려줬는데 또 모였어? 모이면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지요. 블레셋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보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쳐다봐요. 물어보지 않아요. 교회 루머들이 돌아다닙니다. 뭐 교회만이 아니고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루머가 있어요. 그 루머는 왜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자기 기준으로 해석해놓고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루머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래요. 블레셋의 기준은 뭐예요?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왜 모였어요? 회개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쟤들이 뭐 하려고 나왔어요? 싸우려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지요. 내 기준이니까 싸우려고 모였는데 싸워주면 돼요. 그 두 번이나 이겨봤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 올라오는 거예요. 니들이 싸우자고 모였지? 이유 불문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미 두 번이나 패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내면은 하나님과 회개하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겉으로는 준비가 덜 됐어요.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자,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무너있지요. 불안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뭔가 일을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아까 가나안 문화가 뭔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좀 입이 걸어질 것 같아서 얘기 안 하시는구나. 신전에 가서 그 남창 여창하고 놀아나면 돼요. 그래서 신을 자극하면 돼요. 그럼 그 신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그게 문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다시 가봐야 되겠다. 거기에 가서 그 신이 원하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언약궤도 미신 단지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니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면은요, 내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고 붙들어 맸다면 외형적으로는 내 습관을, 잘못된 습관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예쁜 말 같지요. 신앙적인 말 같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사무엘에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수동적인 신앙인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최고의 방책은 뭐예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잖아요. 칼빈의 5대 교리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은혜를 누리면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돕기로 작정하셨어요. 언약궤를 미신단지로 만들었어도 블레셋을 웃기게 만들어버리고 소를 채찍질하셔서 다시 갖다 놨어요. 거기다가. 그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군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저 블레셋이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오네요.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게 최선이에요. 근데 몰라요. 왜? 늘 하던 습관이 신전에 가서 그 엉뚱한 짓 하는 것만 몸에 습관이 배가지고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우신 적이 없어요. 사람을 중보자로 세우신 적이 없어요.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의 중보자 될 수 없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령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에요. 거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건물만 깨끗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속사람은 아직도 옛 습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은 누구도 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 사무엘에게 대신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 그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담대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혼내면 혼나면 되지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걸 아세요. 야, 이만큼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냐 하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만큼만 해도 사실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지요. 사무엘을 중간에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만큼만 해도 옛날처럼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신전에 들어가서 그거 안 하는 게 어디야. 그만큼만 해도 그래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11절에 보니까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까지 이르러 그들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언약궤가 전쟁터로 나왔습니까?
또 다른 연합군이 와서 그들을 도와줬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정도의 정성을 보였는데 하나님이 차선이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기뻐서 달려나오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드셨어요.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마십시오. 미신적인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매세요. 여기 에베네셀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더 욕심부리지 않아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 감사하는 거예요. 내 내면이 변하고 외적으로 이만큼 변화된 것,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써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청소년기에 런던으로 가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이발 견습생으로 이 아이를 보냅니다. 가서 아버지도 없는데 그래서 이발 배워가지고 이발하면서 살아라. 근데 아버지 없이 자라다 보니까 그냥 늘 까불기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도지한테 혼나요. 여하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여튼 5년 동안 배웠어요. 이발을 배웠어요. 5년 배우고 나니까 도지가 너 이제 나가서 독립해라. 네 가게 차려라. 그래서 수습기간이 끝나고 이제 도지가 나가라 하니까 나와서 내가 이제 이발소 차려야 되겠는데 직접 하려니까 좀 더 잘 배워둘 걸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걱정이 돼서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것도 보통 점쟁이가 아니고 술 취한 여자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저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술 취한 여자 점쟁이가 수정구슬을 얻고 뭐라고 하더니 이렇게 점을 쳐줬습니다. 젊은이, 너는 손자 손녀 볼 때까지 오래 살 거야. 그게 점괘예요. 그리고 노빈슨이 나왔어요. 지금 나이가 한 17살쯤 됐는데 지금 나는 이발소 차리는 게 문제고 어떻게 이발하냐 하는 게 문제인데 점괘가 나온 게 손자 손녀까지 다 본대요. 그리고 편안히 죽을 거래요.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내 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내 생애를 이야기해주고 내 후손들까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럼 나 지금 뭐 하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손자 손녀들에게 내 사후의 삶에 대해서 그래도 여전히 방황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할까 하다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신대륙, 지금의 미국, 캐나다 지역에 부흥사로 가서 열심히 활동하시던 분인데 우리로 치면 선교사예요.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고국에서 영국에서 설교를 해요. 감리교 목사입니다. 설교를 합니다. 친구가 이제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로빈슨을 끌고 갑니다. 가서 설교를 듣자. 근데 그날 설교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7절이에요. 곧 다가올 하나님의 분노. 곧 다가올 하나님의 분노. 그 말에 로빈슨이 꽉 놀라버립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분노가 금방 다가오신다는데, 분노하신다는데, 심판하신다는데,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벌레만도 못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사역을 다 마치고 죽음의 날이 왔을 때에 편안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혼자 독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집니다. 지역교회로 나가서 파송받아서 설교를 합니다. 23살이 되던 해, 17살에 점장에 만났고요. 23살이 되던 해 목회를 하던 어떤 날,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을 치기 시작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그의 기도대로 54살 되던 어느 날 버밍햄에서 프리스틀리라고 하는 박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대타로 섰어요. 그냥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갑니다. 다음날 이 박사님이 이
로빈슨을 깨우려고 가보니까 밤새 편안하게 하나님 곁으로 달려갔어요. 그 로빈슨 목사님이 23살에 만든 찬송가입니다. 우리 찬송가는요, 너무 의역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영어 가사 그대로 띄워드리고 그냥 제 영어 실력으로 그냥 풀어드릴게요. 오십시오. 모든 복의 근원이신 당신. 당신의 은혜를 노래하도록 나의 마음을 조율하여 주십시오. 멈추지 않는 자비의 시냇물들이 큰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아름다운 선율의 시들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불타오르는 천국의 혀들로 노래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나의 에베네셀을 세웁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그분의 기쁘신 뜻에 의해 고향에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할 때 나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험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귀한 보혈로 중재하셨습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마치 족쇄와 같이 저의 흔들리고 방황하려는 마음을 주님께 묻습니다. 저는 자꾸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기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봉인해 주셔서 하늘 궁정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찬송시 생각하면서 우리 28장 찬송 천천히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선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삿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 기와 감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지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찬송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소리가 좋아서 내가 힘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하늘의 찬송을 내 입술에 붙여주심으로 내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